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26장은 주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1절과 2절에 요약을 딱 하고 시작하니까 너 우상 but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이 26장 전체입니다. 26장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유치한 것이지 말씀 자체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내용을 같이 보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순종인가? 쉽지 않은 답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참 잘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기독교에 그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분법으로 갈라가지고 우리에게는 언어들이 이렇게 율법은 좋지 않은 것, 은혜는 좋은 것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는 이원론,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이론론이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래요. 마치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런 분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혼자 따로 떨어져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거 다 우리가 종교화된 모습들이죠. 그 중에 핵심이 아마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초기 사도 공동체에 그 사람들을 제한다면 역사상 없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벨상의 3분의 1을 타고 이 문명의 모든 진보를 이루고 모든 그 인스티튜션에 사실 창시자들이 되고 지금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뿌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이 이 땅의 모든 복을 그렇게 독차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그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와 유대 신앙과 유대 민족을 지상에서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수한 순교자들을 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민족적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개혁, 그 개혁을 위해서 구약 전체 역사가 흘러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의 두 가지, 계명을 준수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청교도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가 없어진 그 자리에 민족성을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민족과 나라가 흩어진 후에 2000년 이상을 지켜온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그 교리도 상당히 건전합니다. 영원 불멸을 믿었고 부활과 이 현상 세계를 벗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오는 것을 믿었고 또 예정론을 이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사라져버린 국가, 무너져버린 민족, 그 자리에 회당을 세워서 우리 사도 공동체의 모체가 된, 그릇이 된 이 회당을 세워서 이것을 수많은 핍박,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 속에서 2000년을 지켜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자체가 구분되다, 분리되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레위기의 주제가 바리새인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멋대로 은혜는 좋은 거, 율법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해대요. 그렇게 말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못 할걸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뭐라고요?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율법을 자원함으로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을 살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은혜를 남발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라는 말은 기분 좋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쏙 도는 기분 좋은 말을 들었다 이럴 때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심장마비 걸리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은혜는 율법을 내가 자원함으로,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는데, 새 언약은 내 영을 어디에? 너희 마음에 부어서. 마음에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대로 내게 기분 들고 기분 좋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자, 레위기 26장은 간단한 구조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 순종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훨씬 길게 나오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잘하는 거 당연한 건 별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 이런 건 많이 말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라는 말보다는 경고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뜻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면 26장의 핵심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를 대비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라고 하는 주어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내가를 7번, 불순종해서는 내가를 7번씩 2번.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복,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7복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은 열매입니다. 열매.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생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생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삶이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어야 되는 시간에 열매가 없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시간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아픈 것입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 괜찮습니다. 열매 있어야 되는 시간에 열매만 있으면 지나간 고생은 더 기쁨이 되는 거죠.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철따라 비를 내리고 산물을 내리고 열매를 맺고, 추수는 1년 내내 한다. 보리 추수는 포도 거둘 때까지, 포도 추수는 보리 거둘 때까지 1년 내내 그렇게 한다.
3,500년 전 표현이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오고 폐병이 오고 열병이 오고, 폐병 없죠 지금? 예. 예. 파종한 것이 헛되어지고 산물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복이 열매 있으셔야 돼. 열매 있으셔야 돼. 열매가 없으면 그 단계를 못 넘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열매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임하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은 이제 비로소, 평강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주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순종하면. 그러나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표현 재밌겠죠? 그러면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평강의 복이 임해요.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임하는 복이 안식의 복입니다. 그래서 6절의 세 번째 복이 내가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옛날에는 그 맹수가 삶의 큰 위협이었죠. 칼이 너희 땅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이죠. 맹수와 전쟁 없으면 옛날에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칼이 너희 땅에 행하지 않는다. 근데 불순종하면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와 가축을 멸하고 칼을 보내서 대적의 손에 너희가 부침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긴 원수를 내가 갚는다. 이렇게 참 가슴이 좀 선뜻한 표현이긴 해요. 자, 열매의 복이 있으면 평강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평강의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내가 나로 편안한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복이 임해야 피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성입니다. 번성. 그래서 네 번째 복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번성하고 창대한다. 근데 불순종하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고 성읍을 황폐하고 성소를 환량하게 한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죠. 이 불순종에 경고한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한 거죠. 저 아들과 딸을 너희가 살을 먹게 된다는 건 참 좀 가슴 섬뜩한 얘기죠. 근데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의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릴 때, 그때로부터 생명은 창성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커져야 됩니다. 생명은 작고 줄어들고 좁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번성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번성 창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성함으로 점프는 안 돼요. 먼저 열매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평강과 안식이 임하면 창대하게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이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언약을 이행하리니,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추수가 끝나고 다음 추수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곡식을 먹을 때까지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핵심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기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원수가 땅을 삼킨다. 자, 이 다섯 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 복의 절정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 뭐예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허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절당한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이 있을 때 일곱 번째 복, 이것이 삶의 복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아는 분은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 이상이에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은 결코 살지 못해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가 바로 서서 걷게 된다.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소원이 간단해져요. 소원이 복잡한 게 없어져요. 간단해져요. 언제 어디서나 내 자신의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싶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육체를 벗은 뒤에도 내 생명이 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뭐 유명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쓰러집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약하게 한대요. 마음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근심 걱정이에요. 친교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빠서 나 안 보고 지나가는데 인사 안 했다고 사흘 동안 몸살 앓아. 이 중에 사흘 반짜리가 또 둘이 있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간대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진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에요. 원수들의 땅에서 세잖아요.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요, 남의 땅에 살아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뭐를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항상 이 남의 땅에서 어떻게 내가 좀 살아남을까 못 살아남을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포로기는 1차 포로로 잡혀간 해에서 1차 귀환기 따져도 70년, 성전이 무너진 해에서 2차 성전이 준공된 해로 해도 70년, 그래서 70년의 포로기입니다. 자, 오늘 26장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십시다. 첫째, 마지막 부분 회복부터 보면,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아니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70년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불순종한 그 처벌을 하시는데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징계를 기쁘게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지금 징계받는 고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아야, 그것을 신뢰해야 지금의 아픈 시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뭐를 한다고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3번 나오고 기억이 3번 나왔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사이에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려. 언약과 기억,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죠. 예, 여기서 회복이 기억이 도대체 뭐냐? 성경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읽으면 과거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기억하죠. 그것을 성경은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귐을 통한 존재의 교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이런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부부로 만났다 그러면 말되었던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약속이 그 관계 속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존재의 교류가 깊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분명히 알죠. 미국 대통령인 것을 다 기억해요. 그거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뉴저지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를 보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웃더라고. 그 웃음의 뜻은 아마 네 주제를 알아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예로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보고 이 목사님, 그것이 기억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셔요. 우리가 만난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한가히 학고나 이래야지 넌 누구냐? 예. 그러면 넌 누구냐 이러지 않고 반가운 만남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죠? 뭐가 있으면 돼요? 사귐이 있으면 돼요. 사귐이. 사귀면 생각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생각만. 나는 뭐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 뭐 맨날 뉴스에서 봐. 그럼 사귐이 됐어요? 아니요. 몸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이 사귐의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듣고 보고 만지고 뭐예요? 이게 사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사귐이 너희에게도 사귐이 되기 위하여서 이 책을 쓴다 이래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귐의 책인데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시작이 1절이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랬죠. 사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대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붙들고 사는 거 아닌지, 하나님과 교제가 사귐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순종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굉장히 좀 유치하게 들려요. 그런 것입니까? 그럼 본문을 잘못 설명해서 그런 거죠. 순종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을 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언약을 배반한 거죠. 약속을 배반한 것이죠. 그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배반했다는 말은 관계 자체가 거짓된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이 시작되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15절의 결론은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언약이 뭔가. 자, 언약이 뭔데 언약을 안 지킨 것을 배반했다 그러나,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가른다, 쪼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남자 여자가 만나면 데이트 기간을 거쳐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서로의 고백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죠.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그러는데 해가 졌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무언가 불덩어리가 보여요. 거기에서부터 횃불이 하나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소라든지 그 재물을 딱 쪼개어 놓습니다. 쪼개어 놓고 나도 그 쪼갠 가운데로 지나가고 상대방도 그 쪼갠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어긴 그 파트는 이렇게 쪼개어진다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15장에서는 놀라운 것이 재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는 있는데 인간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전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킨다면 뭐 때문에 지키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 때문에. 내가 지킨다면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지킨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진실한 관계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약을 보십시오. 갑 위주예요. 갑 위주. 예? 갑 위주. 을 위주의 계약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그 론 빌리면 은행에서 이러죠. 우리 은행에 지금 론 이자율은 4.5%,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4.5%인데 제가 사정을 보니까 참 어렵고 딱한 사정이고 지금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군요. 그래서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 이 은행에서 2%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은행 론 낼 수 없는 크레딧이 없어서 달러 돈을 빌리면 이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적힌 대로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계약은 갑 위주지 을 위주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베리트는 완전히 을 위주입니다. 완전 자유가 허용돼요. 내가 너보고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그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이 약속에 참여하겠다면 너가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26장의 주제는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의 본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26장에서는 순종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전부 순종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면 아까 7가지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안 누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파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파트는 그 7가지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은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걱정할 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순종처럼 교회 안에 엉터리처럼, 무슨 목사의 말이나 이 교회 정책에 이렇게 딴지 안 거는 걸 순종이라고 많이 그래요. 물론 딴지 걸면 안 돼요. 그러니 누가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을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전락시켜 놓으면 누가 순종을 하겠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순종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를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그런 것이죠. 세상의 허상 속에 우리가 푹 빠지죠. 싫든 좋든 푹 빠졌다가 삶의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순종인데 시작 부분에서 딱 분명하게 정해주잖아요. 너 우상 but 안식일과 성소 이러는 거죠.
근데 우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우엔이고 헬라어가 아이돌론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아이돌 되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아이돌론이 됐든 아우엔이 됐든 이 단어의 뜻은 사악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악하면 허무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막 악하게 살고 나서 너무 보람 있어. 내가 이렇게 악하다니. 그렇게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악하게 사는 삶은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떠내려 보냈을까? 똑같은, 악과 허무는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성소는 공간이에요.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란 말은 지금 현상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전체가 본질이에요. 전체가 본질이란 말은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은 뭐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현재를 누려야 되는데 현재 그런 순간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누려? 그건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의 본질을 누리면 그 현재라는 그 점 속에 무한한 깊이가 있고 무한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누린다는 말이죠. 공간은 뭐예요? 우리는 다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절된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단절되어 있으면 저기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빛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오늘도 밥을 먹는 것이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고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공간적으로 항상 단절되어 있어. 너와 난 단절되어 있어.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너보다 내가 잘나지 않으면 기분 나빠. 그런 그 거짓 세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을 멈추고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안식, 그것이 복된 길을 가는 핵심이에요. 열쇠예요. 예. 제가 하나인 교회에 있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간과 공간, 본질에서 단절된 시간과 공간의 삶은 이 허상의 삶이거든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 허상의 삶을 어떻게 실제의 삶으로 느끼게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죽자 사자 살아요. 정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돈 버는데 미쳐 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해요? 세상이 사라는 거 사고 댕겨요. 자꾸 비싼 거, 더 비싼 거 사야 자본주의는 돌아가잖아요. 그냥 꼭 필요한 거 사버리면 자본주의 대번에 무너지죠.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현상의 삶이 실제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허상의 삶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 허상의 삶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짓이 바쁜 것입니다. 바쁜 것이에요. 이상해요? 지금은 영화가 완전히 새로워진 그 시대인데 이 영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영화가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영화가 나오던 시대에 일반 영화의 테크니컬 체인지라는 건 1초 동안에 그 장면에 효과도 변하고 음향도 변하고 조명도 변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변해요. 근데 대개 그 테크니컬 체인지가 한 26에서 한 30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는 테크니컬 체인지가 52였어요. 그러니까 1초 보는데 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화 영화 같이 유치한 걸 굉장히 실감 있게 실제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대들은 말이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런 영화 아세요? 예. 클래식을 모르는 건 무식한 거예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요즘 세대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면 애들이 3분 이내에 죽어버려. 왜냐 그러면 3분이 흘렀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는 수집에서 이렇게 있고 손님은 저쪽 뒤에서 괜히 딴짓하고 말이에요. 애들이 3분 안에 죽어버린다니까. 1초에, 이건 테크니컬 체인지 50이는 옛날 말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 80, 90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자극은 심하게 오는데 그냥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1초에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3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아시죠? 동화지만 사실은 철학이지. 그 속편이 거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거울나라. 우리가 우리를 아는 방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앨리스와 붉은 여왕이 손을 잡고 막 달려요. 점점 빠르게 달려요. 그래서 이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물어요. 여왕님, 아니 우리는 점점 빨리 달리는데 왜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제자리를 지키려면 미친 듯이 달려야 돼,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의 그 증표가 뭐냐?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져요. 지금은 바쁘게 살고요. 이 아이폰 하나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나비와 난초꽃이 있는데 난초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나비예요. 이 난초꽃은 나비에게 이 꿀을 제공해요. 왜냐 그러면 나비가 이 난초꽃에 꿀을 먹을 때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다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꽃이 계속 번성하는 거죠. 피는 거죠. 그런데 나비가 이래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꿀을 이렇게 쉽게 빨아먹고 싶으니까, 그죠? 쉬우면 단시간에 많이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의 대롱이 길어지는 거예요. 꿀을 빠는 대롱이. 그러니까 대롱이 길어지면 꽃가루를 별로 안 묻히고도 꿀을 실컷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초꽃은 꿀을 주는데 자기들이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초꽃은 대롱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는 가만히 있나? 나비도 길어져. 그럼 난초꽃은 가만히 있나? 더 깊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난초꽃 꿀을 먹는 나비의 대롱이 지금은 21cm예요. 이 말린 대롱이 21cm. 그러면 21cm 대롱을 가지고 2cm일 때보다 많이 먹을까요? 많이 먹습니까? 똑같습니까? 많이 똑같죠. 지금 우리는 미친 듯이 살아가지고 막 끌고다 놓잖아요. 막 세일 광고 보면 막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을이다 그래갖고 막 그래 놓고 우리는 하루에 6끼 먹죠, 분명히. 그죠? 예. 옷을 많이 사니까 3벌씩 껴입고 다니지, 3벌씩. 예. 그래요? 성경은 본질을 얘기하지만은 기가 막힙니다. 허무한 삶을 실제로 느끼는 그 이유가 바빠요. 제일 바쁜 사람이 백수래. 네. 왜냐 그러면 생각이 많이 돌아가서. 자, 순종의 절대 조건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아까 순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다. 허상이 아니고 실제를. 그러면 그 실제를 누리는 건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되죠, 내가. 그래서 순종의 절대 조건은 나됨이에요. 주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아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11조하고 규례 지키고 계명 지켰는데, 그래요? 바리새인이 지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킨 게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 있는 나는 타인의 나예요. 나의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날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단계가 거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웃느냐 짜증내느냐,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 중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자기가 자기를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얼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고 알아요. 거울 보고. 그런데 거울이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확신하세요? 거울에 본 게 진짜 나라고 확신하세요? 갑자기 헷갈리네. 어릴 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비춰진 나, 오로지 평가받는 나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 종로로 돼요. 말 한마디를 자기 진실을 못 나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사람 앞에 요령,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고, 요령.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을 요령으로 해요. 요령이 생명을 열매 맺습니까? 요령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전혀 진심은 없는데 요령으로 대하면 우리 사이에도 모욕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신앙생활 뭘로 해요? 요령으로 해요. 사람 앞에 통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어로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뭔지, 다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칭찬을 받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뭐를 가지고 지금 다 만들었어요? 말로.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그 기호가 있고, 그 기호가 상징하는 의미와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꽃이잖아요. 쌍기역에 오에 치였으면 꽃 그러잖아요. 이 꽃이라는 기표가 이 꽃이라는 그 실제를 떠오르게 해주죠.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이걸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찌개라고 불렀으면 지금 우리가 다 찌개요, 아름답도다 이랬을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금방 뭐를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해도 만약에 기표와 기의가 항상 일치된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기표와 기의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요.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쯤 되면 보통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말이죠, 함정에 빠져요. 거짓으로라도 평가만 획득하면 자기가 된 줄 알아. 자기 실제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뭐 참 선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그게 실제인 줄 알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 그런 쪽에 비교적 관심은 없지만 뉴저지 이민사회에서 이학권 목사는 상당히 훌륭한 목회자다. 생각만 해도. 왜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야지 딱 이러시. 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줘.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이 세상엔 실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내가 나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서요, 마음대로 요구해.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그러면 뭐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뭐 경건해야 되고, 그거 나 어떻게 하라고? 찬송가 있다며요. 나 어떻게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피차마차 역마차 가짜가 돼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자기를 맞춰주고, 성도는 실제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자기들도 또 그런 척하고. 실제가 아니에요. 허상의 자기예요. 언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허상의 나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주체성이 말살되어 있어요. 목매달고 살아요. 목매달고.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할까 봐. 다른 사람이 무시하든 존경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내 진실을 못 살면 존경하면 뭐 할 거고 무시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됨을 사는 이 주체성은 무엇인가? 몸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몸으로밖에 못 삽니다. 이 중에 자녀 생각으로 계신 분, 이 중에 자녀를 생각으로 임신하신 분, 생명은 몸으로밖에 못 살아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몸으로 살아요. 이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이 골프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왜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골프 좋아하는데 글쎄 생각으로 치면 뭐 다 즐거우니까 난 뭐 안 쳐도 돼. 나는 뭐 삼겹살 좋아해. 근데 그 생각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귀찮게 꼭 먹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생각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생각으로 사랑합니까? 몸으로 사랑합니까? 몸으로 사는 것 아닌 것을 나라고 부르지 마시고 생명으로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예요. 그 핵심에서 뭐라고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는 것은 내 말과 행동 후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생각만으로 열매가 맺힐까요? 그런 일은 없죠. 이 언어는 말은 말이죠. 인간의 언어는 정죄와 억누름이에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나는 지키고 너는 풋다운 시켜요.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높여요. 예. 자기 자신이 억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항상 자유케 해줘요. 이 언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몸으로 살 때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내 삶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자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자라지 않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칠복을 우리가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담아주셨는데, 거기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다 된 거야. 이제 서로 편해.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삶은 말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삶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몸으로 생명은 몸으로밖에는 못 사는데 몸의 반대가 뭘까요? 마음.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내가 물은 거예요. 몸의 반대는 말이에요. 몸의 반대는 말이에요.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아. 성경은 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몸에 담아주셨어요. 이 생명을 내 몸으로 살 때만 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적 개념에 빠진 종교에 쏘시면 안 돼요. 성경 그래서 전체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인간 창조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례를 받아 한 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해, 원수되었던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생명의 교통이 없는 어떤 것도 교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은 중요한 단계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아닌 것입니다. 몸의 삶은 한마디로 언어의 개념. 몸은 거짓이 없죠. 언어의 개념은 거짓이에요. 그걸 넘어서 실제를 사는데 그게 몸은 거짓이 없어요. 헤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Master Slave Contradiction이라는 거예요. 헤겔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있어요. 슬레이브,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요. 어디 나가야 되면 그 준비 다 해줘요. 그래서 한동안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가 없으면 주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게 종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진짜 메스터는 누가 진짜 메스터가 돼 있어요? 종이에요. 종은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알아요. 주인은 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참된 주인이 되었어요?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나됨의 주체를 누리지 못하는 건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멋있게 하는데 몸으로는 살지 않아요. 몸으로는 살지 않아요. 부모가 이제는 몸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이론으로 해요. 옛날에는 학교를 한 번 다닌 적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몸으로 엮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효라는 게 있었어요. 효. 요즘에 효가 있어요. 요즘은 효라는 게 사회 구조상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꾸 바쁘니까. 자,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의뢰하여 거짓된 사회 구조에 저항하여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하나됨을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유와 기쁨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순종은 세상 거짓이 강요한 가짜 나를 버리고 참 나가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외에는 진정한 내가 피어나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